4장.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여쭈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믿지 않거나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는 그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뒤로 물러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자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고 보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손을 빼고 보니 다른 부분의 살처럼 회복되어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도 않고 처음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다음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도 않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너는 강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강에서 떠온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말이 둔하고 혀도 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도 하고 귀먹게도 하고 보게도 하고 눈멀게도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너의 입에 함께하며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 부디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말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지금 그가 마침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는 너를 볼 때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어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하며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너는 이것으로 표적들을 행할 것이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제가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내 손에 넘겨준 온갖 기이한 일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것이므로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파라오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하였지만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박할 곳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때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였다.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의 신랑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때 십보라가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춤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말해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아들였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셨고 그분께서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오늘 큐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의 표적을 보이셨으며 4장에서는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고 보내졌다는 증거로 그에게 3가지 표적을 추가로 보이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인 첫째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든 직업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사실상 우리를 강탈하는 뱀인 사탄의 은둔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땅에 던졌다가 다시 그 꼬리를 잡아 집어 올린다면, 즉,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므로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실행한다면, 그것은 권위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적인 둘째 표적에서 품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표적은 우리의 육체가 나병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죄와 부패와 더러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에 그분의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인 셋째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땅에 속한 공급과 세상적인 누림이 모두 다름 아닌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산출하는 땅 위에 그것들을 부을 때 죽음은 즉시 폭로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육체는 그 영을 거스르며 세상은 아버지를 거스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부정적인 것들은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안에서 사탄과 육체와 세상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멘.